자, 말씀 제목이 교회로 살기. 따라해봐. 교회로 살기. 자, 여러분 기운을 불러드리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새벽 제단에 나왔으면 영권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시간에 나왔으니까 뭐 잠깐 앉았다가 졸다가 눈도장 찍고 갑니다. 이런 생각들은 버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교회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오늘 한국교회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주의 종들에게는 불순종하고 혐오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시대. 즉 아수르의 왕이 우상 숭배하던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에게 오는 날이 있어요. 그날에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서 겪어도 못 보았고 들어도 못 보았던 그런 것들을 그 나라는 경험하게 되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개개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런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생명빛이 교회로 살아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대로 뜻대로 지금 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어디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즉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안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 이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만나는,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를 믿을 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살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될지, 살아가게 하실지, 그것을 분명하게 내가 가진 믿음 속에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니 오늘날 그러잖아.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기 가서 너만 손해 안 보고 너만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람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중요하잖아.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 너 혼자 가서 복되도록 그렇게 사는 거야.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 한국 내에서 좌파식으로 자유신앙을 가르쳤던 자들이 지금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들이 상당히 빨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3년 만에 교회들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서 이 산지에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그런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 바탕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가면서 나라가 어떻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어떻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이런 와중에도 그 풍성함을 넘치게 하시고 충만함을 넘치게 하시고 기껏해야 여러분 자아파세 정도가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다. 이 정도 겪으면서 지금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어찌된 복인지 우리의 개개인의 문제 정도만을 다루게 하시고 물론 전체적인 대의는 여러분들이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이러니까 한국교회에 문제 있다 이런 부르짖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 살이 칼에 베어 나가는 것처럼 불에 대는 것처럼 진짜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주의 종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냐고, 그렇게 절실하게 만났냐고. 정말 북녘 동포들의 굶주림이 나의 굶주림이 되어서 우리 오늘날 그렇잖아요. 한 끼만 안 먹어도 큰일 나고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그들의 굶주림이 나의 굶주림이 되었는, 그들의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이 사실 그러지 못했잖아. 그죠? 왜 그럴까요? 결론은 단어는 사랑이에요. 정말 주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믿음이 있으면 그들의 제약이 나의 제약이 되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교회로 하나 되는 그런 믿음과 신앙과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자아를 넘어서서 그 기생충 같은 사단이 미혹하는 어둠의 자아들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생명빛 가운데서 전도와 순교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정말 교회로 살아가는지, 정말 이 시대의 아픔을, 시대 정신을 가지고 주인 되어서 눈물로 내가 하소연하며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고는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자기들의 귀에 허탄한 말을 들려주는데도 아직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못 깨닫고 그냥 아직도 내 배를 쳐다보고 있고 아직도 내 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났을 때 그 환란의 세월 속에 그냥 앗수르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는 남유다의 역할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한국교회 정체는 다 거의 드러났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7천을 남겨놓았듯이 한국교회 7천을 남겨놓았다면 그건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왜 멸망하였는지를 보면은 우리의 역사들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지. 절대 안 망한다고 했던 인간들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교회의 눈을 속이고 주의 종들의 눈을 속이고
그러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했던 자들이 제일 먼저 붙잡혀가요. 마찬가지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게 갑니다. 네. 오히려 옆에 있는 나라 미국은 트럼프가 이미 되었고 어제부로 확정되었어요. 이제는 계속해가지고 그 나라는 복음의 위대함을 실천할 길이 남았을 거고 그 영향력 속에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참 아픈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 알으셔야 되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다니자고 정말 이제는 입을 열어야 될 때 교회 내 이방인들도 찾아내어서 순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는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므로 상당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냥 거부 반응이 아니라 혐오스러울 정도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감정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복음 그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말씀하였던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처음엔 한국 교회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교회는요 별 생각 없어요. 사라지면 또 다른 교회 가면 되겠죠. 이러다가 이제 실감 있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차 싶으니까 다른 교회를 자신들의 교회가 사라지고 다른 교회를 찾아갔는데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튜브에서 용역하던 교회 강화문 집회에 참여하고 바른 소리하고 그런 교회 문을 두들겨요. 왜? 그게 본질이 맞았다라고 알으니까.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용역 먹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2, 3주 사이에 패턴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교회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당신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냐? 맘카페에서 죽도록 욕먹는 교회다. 고소당하는 교회다. 세상에서 별로 인기 없는 교회다. 그러기 때문에 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목사님 진실하시잖아요. 용기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였어요. 언제 칭찬받았었어요. 그런데 칭찬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이게 그리스도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핍박 가운데서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람들 눈에 띄게 되어 있고 등불은 등경 밑에 두지를 못하는 것이 단지 불이 붙었느냐 불이 붙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 탓할 것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욕먹을 때 그냥 주께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왜? 여러분 안에 생명 빛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보면 가장 치명적인 말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장을 찔러오죠. 여러분의 이단성 발언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장을 찔러와요. 교회를 폄하해가면서.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교회로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 안에서 생명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쫓아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독보리 같은 가라지들이 그냥 공격하는구나. 여름날에 황토불이 타오르면 거기에 날파리들이 날아들듯이 그렇게 날아드는구나. 거기에서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그 빛이 드러나니까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옥의 영도 함께 하는 거지. 예배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다 한 세트들이에요, 여러분. 한 세트들이에요. 한 번의 예배라도 더 진솔하게 드리면 감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교회를요. 성전을. 보세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7장 6절 이미 얘기하십니다. 역대하 7장 6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늘 수은과 비파로 주 안에서 온전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 있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역대하 다시 읽으세요. 7장 6절로 7절 6절로부터 7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역대하 6장 8절로 가세요. 6장 8절 6장 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자 중요하게 충만하게 마음을 그렇게 품고 성전 건축이나 성전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씻김의 역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여줬을 때 심히 좋은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역대하 7장 16절로 가세요. 16절. 자, 여러분 작동하세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성전을 교회로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교회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기에 성공하면 성전으로 살아가면 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네? 이미 구약에서부터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대요. 그래서 경건에 경건을 더 거룩에 거룩을 더하여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하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 구약 성경의 전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여서 성소,
성막을 짓고, 예?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나서, 예?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3대 왕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뭐냐?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들 안에, 예, 성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지,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이 서야지, 교회로 바로 서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로 거처를 삼는 거예요. 그럴 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이 강팍하고 완악해지는 것은요, 여러분들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전이 안 지어져서 그래. 성전이 안 지어져서 그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면, 성삼위로 임하시면, 한국교회의 문제도 대한민국의 문제도 아웃인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 하늘나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 짓는 일을 하셨어요. 그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계셨느냐? 어디에 계셨어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교회와 성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네? 주의 종들이 어떻고 뭐 이러고 떠들어 다니는 것은 사실 자기 얼굴에 침뱉게,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뱉게 하는지 모르고 지금 떠들어대는 거예요. 교회와 자기를 철저히 분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건물과 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은 교회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이단들을 욕하였지만 본인들은, 네, 더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교회 내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네, 성전됨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언제나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모시는 방법은 마음을 청결히 하는 거죠. 청결히 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신한다는 단어 자체도 이제는, 네, 그런 것들도 사라지는 시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왜? 마귀가 악용하니까. 뭐하러 헌신하냐? 네?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교회로 살면, 네, 내가 교회되어 살면, 내가 성전되어 살면 그런 단어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네? 또 다른 나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내 마음이 성전되었을 때 내가 작은 교회인 것을.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뜻하는 이 단어는 성도라는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내가 이미 교회되었거늘 누가 교회로 살아가는 나를 욕하느냐, 이렇게 돼야 돼요. 건물로 지어진 교회를 본질적으로 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욕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네, 여전히 말이에요, 배만 위하는 게으르고 악한 인생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서 마음을 청결히 하여, 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어 마음의 생각을 청결히 하면 됩니다. 이 새벽에 듣기 거북하여도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인 것이에요. 내가 성전되어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천국을 향하는 길이고, 그러니까 수많은 선생들이, 엉뚱한 것들만 잔뜩 가르쳐 놓으니까 나중에 자신들은 그때 자신이 행복하게 산다고 했지만 결국은 교회 핑계대고 교회를 혐오하고 동일하게 세상 것들과 동일한,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그 역사를 일으키다가, 세상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나 믿지 않으나 뱀의 형상을 따라 뱀처럼 살아가고 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해당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들으면 참 기분 나쁘겠지만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땅을 치고 애통해야 되고 그게 나오면 살아납니다. 겉모양은 비슷해도 여자의 후손인지 뱀의 후손인지 딱 구분이 되는 것이 뭐냐? 자신의 마음이 성전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게 뱀의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거한 적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복이 없는 것이. 그리고 이분 살아서 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구원파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해서 내용이 성령 하나님과 하나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건,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건 원리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주도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운행하는지 안 운행하는지. 성령이 운행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제일 먼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과 습성이 구조적으로 오늘 바뀌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보는 것을 힘들어하고 말씀 듣는 걸 힘들어하고 거룩한 것을 밀어내고 악하고 게으른 것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구조가 되었음을, 이게 성전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알아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바람이 스산해지고 조금 추우면 겨울이 오겠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금 나를 주관하는구나, 주관하지 않는구나, 내가 스스로 밀어내어서 나 자신을 더럽히고 있구나, 내가 주와 함께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은 그 자체가 길을 잃게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타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얘기하죠. 작년 이맘때 생각하던 생각으로 올해를 살았다면 내년도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다윗 시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시절의 생각 가지고는요 죽어도 안 됩니다. 좀 고난 받다가 또 하나님 돌이켜 주겠지 뭐.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용기가, 담대함이,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처럼 자 그래 오늘도 우상 숭배하고 적당히 살다가 고난이 다가오면 또 풀리겠지. 근데 잘 안 풀려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숨통을 마지막을 재워오기 때문에 그래요. 큰 뱀, 아나콘다들이 어떻게 잡아먹어요? 양이나 소나 잡았을 때 칭칭 감아가지고 바로 확 깨물어 죽여버립니까? 아니요. 감았다가 약간 풀어놔요. 사사기 백성들도 그렇고 한국교회 교인들도 그렇죠. 이제 숨 좀 쉰다? 또 감아버려요. 이게 몇 번 지쳐버리니까 한 10번 나와버리니까 어떤 일이냐? 내 삶이 이런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뱀에게 감긴 채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타이밍을 놓쳤어요, 여러분. 이번엔 뭔가 다릅니다. 조여오는 속도가 과거에 조여오는 속도하고 다르게 더 꽉 조이면서 이제는 눈과 눈을 맞추면서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 거예요.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오는지 아수르가 오는지 오면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세월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교회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연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오직 주가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사기의 시대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면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선포하는 모든 것이 믿음의 응답으로 나오는, 이때 선포 기도가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겉모양만 무늬만 가라지 같은 인생들이었던 것이에요. 무늬만
네, 그냥 교인처럼 보였던 것이고, 네, 알곡처럼 보였던 것이. 그러니 간헐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 다리 아프고 팔 아프고 아픈 사람들끼리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교회 내에서도 이 짓거리를 한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 짓거리를 하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문 닫고 있는 처절한 현상이 생기는데, 네, 간헐적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고 성령을 모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 속에 살아도, 예, 작년 그 이전에 믿음 생활할 때보다 더,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긴장이 다가오고 무언가, 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폭포 같은 은혜와 응답이 흘러넘쳐서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 계절에 주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기도와 금식이 가까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늘 주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놓치면 여러분 계속해서 어둠의 불이 여러분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매달릴 수 있을 때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라는 것은요, 성전이라는 것은요, 건물 예배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는 성도들도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왜? 청결한 영혼은 계속 청결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골로새서 찾아보세요. 2장 2절로부터 3절. 자, 2장 2절로부터 3절 여러분이 읽어보십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여러분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주 안에는, 교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 되십니다. 예? 교회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하여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부를 누리고, 예, 교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교회로,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들이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히 하고 그냥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면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에요. 주를 모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성전이, 우리는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혈로 사시고 교회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건세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죠.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비결 중의 비결입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축복은 십자가 아래 나아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헛소리 빌빌 하던 것들이 있어요. 뭐라고 헛소리를 하느냐? 네? 예? 그거는 성경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나는,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이 헛소리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제일 먼저 못 써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규정하고 하나님을 규정한 결과물들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여러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떠나갔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조차도 이기지를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건 간단합니다. 성전이 안 되어서 성령이 거하지 않으니까. 그거 언제나 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결론 뚜껑 딱 열 때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도 아닌데 뚜껑 딱 열 때마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고향이 어딘데, 내 자식들이 먼저지, 내가 먼저지. 전부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상당히 악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남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 내 생각을 좀 받아주고 좀 봐주면서 살겠지. 그래서 교회잖아. 근데 전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전부가 가라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면, 더 독한 가라지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뚜껑을 열어보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좀 실수해도 뭐 사랑으로 감싸주겠지. 전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교회를 약간 등쳐먹어도 되겠지. 교회는 사랑이잖아. 그런데 한국교회 전부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면서 문을 닫으면서 진솔한 고백하는 거예요. 보혈로 회개를 가르치지 않았고,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일을 당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책망을 달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 어둠을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내려놓아야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순종하지 말고 영의 생각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주의 종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만 되었다 잃어버리는데, 그만해라 이렇게 되는, 무슨 은혜가 임하냐고요, 여러분. 정말 가슴을 긴장시킨 얘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한테는 잘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의 영이 명을 하시면 그대로 무릎을 꿇어도 그 입술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도 논할 것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도시키시고 다른 곳으로 이끄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복받아서 하나님을 누려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럴 때 내가 성전됨과 교회됨이 느껴질 겁니다.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죠. 사람이 개돼지로 살아서 되겠어요, 여러분? 지렁이로 밟히는 인생을 살아도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잃어버렸던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내가 교회 되었음을 믿고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넘치도록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된 것을 내가 드러낼 때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 이 새벽에는 이것도 알려드립니다.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송이꿀처럼 달아야 돼. 당연하지 않은,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무덤덤한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지? 왜 구제해야 되지? 왜 선교해야 되지? 내 돈 들여가지고. 이건 남의 얘기 아니야? 성경에 이런 거 왜 쓰여 있어? 그냥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잘 먹고 무엇을 잘 입고 무엇을 잘 마시고 이런 거나 좀 쓰여 있지. 뭐 이런 걸 때 있어. 그러니 설교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자신들이 재단에서 무엇을 잘 먹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이런 설교만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 어떻게 하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가까이 오는지 그런 설교나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 우리는
이제 돌이켜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루를 한 달같이 쓰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처럼 교회가 되어서 살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땅끝까지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축복합니다. 소기에 경일기 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강팍한 인생들이 교회 안에서 다 깨어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교회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이 새벽제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 안 되어도 귀한 재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하는 이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늘 성령 충만하기를 저희가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점령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볼 원칩니다. 아멘 할렐루야.